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4장. 호세아 4장 5절입니다. 호세아 4장 5절.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질 것이다.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할 것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은 사람들, 지금 읽은 그 6절 마지막에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그랬죠. 5절에서는 너는 낮에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낮은 진리가 다 드러난 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고 진리가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드러난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복잡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밝히 다 알려주셔서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순종하지 않으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는, 제사장은 밤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밤은 캄캄한 흑암이죠. 제사장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흑암을 만났다는 겁니다. 흑암이 옵니다. 누구나가. 성도들이든 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종이든 흑암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흑암이 왔다가 광명이 왔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달이 완전히 어두워졌다가, 그죠? 점점 이렇게 상현달 됐다가 이제 만월이 되었다가 또 하현달이 되었다가 이제 망월, 아주 이제 달빛이 없어졌다가 또 다시 이제 달이 이제 점점 또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럼 한 달이 지나가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달마다 열매를 맺힌다 그랬는데, 흑암을 통과할 때마다 성도가 흑암이 와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상태는 그런 흑암이 아닙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영적으로 아주 흑암에 잠긴 거예요. 습관적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영적 흑암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세속화된 상태에 아예 침몰된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만한 능력도 없고 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흑암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낮에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제사장들은 밤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걸려 넘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할 것이다. 어머니는 이스라엘입니다. 국가 어떤 정부를 뜻합니다. 어머니.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그랬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상태를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 가정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 점점 이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걸 억지로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영적인 그 시야, 영안이라 그러죠. 영안이 점점 밝아져서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뭐 어떤 점쟁이가 내다보는 것처럼 내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볼 때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내 백성이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지식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성도들은 잘 못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것이 왜 필요한지 잘 못 느껴요. 지금은 당장에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근데 왜 필요한가? 이 지식이 없게 되면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식이 필요할 때가 와요. 반드시. 그런데 그때는 누구도 이 지식을 나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아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식은 언제 배우냐? 지식은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 말씀은 어두운 곳에서 배우고 복음을 어두운 곳에서 들어서 밝은 곳에 나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은밀한 곳,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공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교회 예배당에 언제든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뭐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공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그 지식은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아주 은밀한 거예요. 아주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이 따라가요.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들은 바 말씀을 내 생활에서 지켜서 행해야 돼요. 행해야만 그것이 깨달은 진리가 되고 내 영적 생명의 양식이 돼요.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순종은 마치 씨앗과 같아요. 생명이 있는 씨앗이죠. 예, 씨앗. 겨자씨 하나 같은. 순종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말하자면 살아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렸어요. 하나님도 나도 너를 버린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저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하라는 거였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해라.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또 아주 기름진 짐승들을 가축들을 살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사무엘상 한번 보시자고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의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순종이죠, 순종. 순종하는 거. 순종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데요. 말씀 들었잖아요, 사울이. 근데 왜 순종 못했을까요? 아니, 말씀 듣지 않았냐? 우리 같이. 순종하려면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순종이 안 돼요. 온유한 마음과 겸손. 그렇잖아요. 온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순종하라고 그래도 그거는 그냥 귀에서 울리는 소리에 불과해요. 그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 말씀 버린 거예요.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버리고 제사장도 하나님 말씀 버린 거예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랬죠.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을 것이다. 지식을 버렸고 율법은 잊었다. 사실 같은 말씀이죠. 지식을 버린 것이나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나가는 것이나 다 같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순종하려고 했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고의적으로, 어쩌면 거의 도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 아유,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걸 좋아했는데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을까? 듣기 싫어하는 건가? 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게 들어온 거죠.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는 말하자면 다른 것을 이제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왔고 내 관심을, 내 마음을 빼앗는, 내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생긴 거죠. 그것은 세상일 수도 있고 어떤 공부, 학업일 수도 있고 또 결혼이나 명예, 영광, 세상에 좋은 것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다니다가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조금 변하고요. 청년부 때 많이 변합니다. 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그 중고등부 수련회 있잖아요. 그게 참 중요해요. 뭐 가기 싫어해도 자 가라고 데려가고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청년부까지 좀 이어져요. 청년부까지 이어지면 그래도 좀 소망이 있습니다.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열심히 있는 것 같지 않아도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오고 꾸준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이제 계기가 생겨요.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할 만한 어떤 기회가 생겨요. 어떤 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귀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한번 딱 제대로 이제 한번 박히면 그건 아주 이제 효과적입니다. 한번 제대로 딱 박히면 되는데 이 한번 제대로 박히는 게 쉽지 않아요. 튕겨서 나가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전혀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요. 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일학교 올라갔는데 주일학교 부장님이 시골교회 이제 이사 가가지고 시골교회 주일학교 이제 나갔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시골교회 1학년 때인 거야. 갔는데 부장님이 뭐 아예 질문하잖아요. 지금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삭의 아들은 누구죠? 야곱입니다. 딱 야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지, 이삭의 아들이 누군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뭐 어렸죠. 그런데도 그 형들이 대답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나는 저걸 모르고 있을까? 나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늘 기도하는 거 보고 자라고 그랬는데 나는 왜 저걸 모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어린 마음에도 있지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잘 듣고 잘 배워야 되는구나. 그때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네. 그냥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예배드리고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칠판에다가 아이들에게 이제 아침마다 칠판에다 적어주는 것도 그겁니다. 네. 그거 뭐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날 그게 이제 생각날 때가 올 거예요. 네. 생각날 때가 올 거라고요. 그때 그거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요긴한 그런 재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배경도 가르쳐주고 그것이 어떤 뜻인지 직관적으로도 얘기해주고 또 영적으로도 가르쳐주고 자꾸 얘기해주는 거죠. 자꾸 얘기해줘야 돼요. 물론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들어도 자꾸 잊어버린다. 좋은 거죠 뭐. 목사도 잊어버리는데 뭐. 잊어버리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말씀이 귀에 들어올 때가 있죠. 어떤 성경 구절, 어떤 말씀이 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눈이 번쩍 떠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갑자기 싹 살아나면서 살아날 때가 와요. 들었던 말씀들이 싹 살아나고 어디 구절은 생각 안 나더라도 이게 쫙 이렇게 연결될 때가 와요. 막 죽어 있는 것 같은 신경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쫙 연결되는 거죠.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이 막 거미줄처럼 나무 뿌리처럼 쫙 이렇게 어떤 연결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그러면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떠지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 백성이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될 사람, 제사장이 밤에 거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그 백성은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더욱 죄를 지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죄를 짓는 거예요. 배부르면 배부를수록 죄를 짓는 거예요. 야, 이건 참 내가 그들의 영광을 부끄러움을 바꿀 것이다.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죠. 잘 먹고 힘이 세지니까 나가서 더 음행하고 더 우상 섬기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죄악에 둔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고 경건한 거룩한 성도가 되길 바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말에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많이 가져오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많이 가져오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게 될 수 있다.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 물질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9절에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모두 똑같게 될 것이니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 똑같아졌어요. 낮에 넘어지는 사람이나 밤에 넘어지는 사람이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캄캄해요.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되고 지금 듣지 않아도 좋아요. 지금 듣지 않아도 듣는 걸 싫어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 누군가는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누군가는 외치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꺼져가는 심지라도 그걸 붙들고 있어야 돼요. 가느다란 다 죽어가는 그 생명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것을 누군가는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포기를 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생명이 없는 것 같고 다음은 꺼져가는 것 같고 소망이 없다. 그러지 말고 계속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죽은 뼈다귀와 같은 그런 악을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생명이 살아납니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다 낮에 넘어지고 제사장들은 밤에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아예 책망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도 그들과 함께 다 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나서 역사하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자라나서 열매 맺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사람이 하지 못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속에 또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